아까 노래로 상기예를 했는데 또 제가 또 특별하게 또 처음 또 저하고 만난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가장 소중한 상기예 우리 또 같이 합동으로 제가 또 설하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따라 하시고 합장해 주시고요. 상기예는 반드시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영원히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악도는 까지 않고 반드시 필경에는 성불하는 도리가 있죠. 큰 소리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움. 네, 이걸 받아서 잘 간직하고 지니시고 결정신 마음을 내신다면 큰 행운을 얻습니다. 반드시 성불하고 날짜마다 복락을 누리고 그렇게 영원히 무량수 무량강 그 위대한 깨달은 존재가 됩니다.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각자가 스마트폰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죠. 어떤 것도 안에 뒤집이면 다 나오죠. 찾고 싶은 거, 그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비게이션도 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눌리면 다 나오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알 수 있고 아주 편리합니다. 일일 기도문 부처님 84,000 가르침 우리가 가야 할 길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하면은 나머지 84,000 부처님 가르침이 싹 다 이게 대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전도 여기 대입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다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삿된 속에 물들지 않고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일일 기도문을 같이 똑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일일 기도문 같이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에 위하오며 무지문명으로 지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진심으로 찬양하오며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보리심을 이루며 세세생생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참회 진원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발 보리심 진원 옴 보디지담 무드 아다야미 옴 보디지담 무드 아다야미 옴 보디지담 무드 아다야미 원하옵나니 우리 공덕이 일체에 들어하여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무량수 무량왕 아미타 부처님을 뵈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네, 일기동 얼마 안 되지만은 부처님 모든 가르침을 여기다 다 넣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을 보시더라도 이게 합당하게 대입을 시키면은 거의 이해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내용이니까 잘 간직하시고 뒤에 것도 일단 보시고 그러시면 되겠네요. 지난번 동해법회 때 법문 하신 것도 기억하시죠? 그때 몇 가지 설명을 드렸죠. 무지무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미장원의 광고들 그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우리는 뱅글뱅글 위로 올라가는 것만 눈으로 착각해서 본다. 실질적으로 안에 가만히 있는 빛, 가만히 있는 정강등의 불빛은
보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뱅글뱅글 위로 계속 돌아가는 모습에만 현혹돼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빛만 바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다 놓치고 있다. 그것이 자기 본성품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빛인데 그것은 까먹고 변하고 흔들리고 계속 돌아가는 것만 실제한다 여기고 산다. 우리 4대원의 몸뚱아리 그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 그때 한번 드렸죠. 그래서 착각하지 않는 원리 전도 몽상. 아까 반야신경도 하셨는데 뒤바뀐 생각에서 빨리 돌려서 움직이는 것 이면에 영원히 부동하고 불생불멸하는 자기 성품을 곧바로 봐라. 이런 얘기 드렸죠. 그래서 형광등 그 돌아가는 그 현상계 불빛에 속지 마라. 그래서 변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을 두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참하신 분 중에 고기 묻는 얘기해서 체질 이야기를 좀 드렸죠. 예, 많이 힘들고 이제 섭을 바꾸기가 어렵지만은 결국에는 결정된 마음을 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고 섭을 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예, 장애 요소가 적어진다. 이런 얘기 했고 또 동그라미 이야기했죠. 동그라미.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를 운동장에 세워놓고 지팡이로 그 둘레를 줄을 딱 가지고 원을 하나 딱 그려놓고 그 애기 보고 나온나 이래 말을 딱 하면 애기가 못 나온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못 나온다는 거죠. 크게 원을 딱 그려놓고 애를 가운데 놔놓고 원을 딱 그려놓고 이 밖으로 나온나 이러면 갑자기 애기가 멈칫하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예. 나온나 못 나와요. 그래서 어른이 다시 그 동그라미 그리는 한 줄을 딱 지어가지고 문을 딱 만들어 놓고 나온나 이러면 애가 갑자기 글로 해서 쏙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비유를 들었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때 들으신 분 계시죠. 우리가 의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의식이 4대 원의 몸뚱아리가 있다. 이게 붙잡혀서 실제 한다고 여기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동그라미 안에 갇힌 것 같이 갇혀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착각이 원리 전도 몽상 그림자 꿈과 같고 헛개비 같은데 그게 딱 스스로 붙잡힌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 어린 아이가 붙잡힌 것 같이 우리 의식이 그렇게 붙잡혀서 갇혀가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되돌이켜서 반조해서 자기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구속시켜 있는 자기 자신을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것은 한 생각에 달려있다. 본래 문이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그리는 가다놓은 것이 본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잘하셔서 곧바로 자유를 얻으라. 이런 말씀 지난번에 했죠. 뭐 그때 본문 못 들으신 분은 동영상 보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첫 본문이라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욕심이 제가 가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질문이 몇 분 계시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마무리를 본문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아시는 대로 죽음에 대하여 본문을 적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혹시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구세요? 접니다. 예. 처음 오셨어요 오늘? 아니요, 저 지난번에 왔습니다. 채식 이야기 하신 분 아닐게요. 보살님 맞네 그때. 네네. 근데 요 안에 또 글로 가셨어요. 채식을 잘 모르나? 다른 사람을 같이 오셨구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 이름은 조영교입니다. 조영. 교 조영교 보살님. 지난번에 이 말씀 했는데 또 자꾸만 궁금하고 네. 또 지난번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저보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네. 선생님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종교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네네. 근데 그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네. 참 그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신 그분께 참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나 싶어서 네, 제가 네. 말했던 것을 네.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있다고 하니까 선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했는데 시아버님이 얼마 전에 2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금방 살아 계실 것만 같은 그분이 한 줌에 갈고 나니까 이렇게 한 줌으로 남았대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삶이 허망했다고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그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의문을 더 느끼면서 야 정말 이 삶과 죽음의 차이가 어디까지일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책도 또 다시 또 사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 죽음에 대한 게 왜 그렇게 궁금한지 제가 그래서 스님이 아시는 그런 죽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또 다시 재방송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오늘 본문하러 온 이유도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깊게 사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문 때는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필요 없는 단어고, 죽음이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착각으로 무지무명 때문에 존재한다고 여기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생로병사 우기권의 고통이 따른다. 이런 얘기 들었죠. 네. 그럼 어떻게 죽음을 벗어날 수 있고 거기서 알 수 있을까? 반드시 사유를 바르게 하시고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생로병사 우기권회를 벗어나신 분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이 공부를 해나가라. 그래서 개중의 이야기를 그때 드렸어요. 그리고 개가 소중하다. 개가 소중해서 개를 잘 지키면은 선정 속에 들어가서 맑고 청정한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성품을 보고 자기 성품 자리에는 본래 생로병사 우기권회가 없다.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도 그때 말씀을 드렸죠. 네. 반드시 세 가지 학을 배워야 된다. 개정에. 근데 저는 그때 선정과 지혜는 배울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로지 늦게 가더라도 차근차근 개가 소중하다. 개를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에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개를 왜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근원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보통 보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다른 사람 이해하기 위해서 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뭐냐면 개를 어기면은 그 업보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에 몸을 받아야 되는 결과 원인이 되거든요. 개를 지키지 않으면은 몸을 받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꼭 와야 되는 원인이 됩니다. 개를 안 지키면은. 그래서 개를 소중하게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개를 지키면 너도 있고 나도 이익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소중히 지켜라 이렇게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은 살생하게 되면은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몸을 또 내가 죽어야 되는 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된다는 거죠.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술 먹지 마라 하는 이 5가지 기본 개인데, 이 개를 어기게 되면 반드시 생로병사 우비곤의 세계에 빠져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개를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또 충실히 지키면은 번뇌망상이, 참지 번뇌망상 오용락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은 청정하게 안정되니까 자기 마음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죠. 갖춰지니까 그때 지혜가 발현되는 겁니다. 지혜가 발현돼서 자기를 바로 딱 보면은 생사가 본래 없다고 아까 불생불멸 이야기 하셨잖아요. 반야신경에. 그래서 반야신경의 지혜, 아까 반야바라밀을 같이 독송했는데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딱싹 트죠. 개 선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되면은 뭘 볼 것도 없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나는 생사에 영원히 걸림없고 죽음이란 본래 없다 이렇게 알게 되죠. 설명은 지금 쉽지만은 이것을 내가 체득해서 알라 그러면은 조금 전에 반야신경과 같이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본문을 좀 더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고 무지하니까 몰라서 지금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설명은 부처님이 미리 해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체득하지 않으면 끝까지 답답한 거예요.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스스로 반드시 체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체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84,000 가르침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어쨌든 보살님 1년 만에 다시 뵈서 이제 채식에 대해서 또 얼마나 실천을 많이 하시는지 또 나중에 묻고 싶네요. 예, 예,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한 분 불법성 3번님께 기합니다. 직장 동료 중에 유독 비체에게 심하게 욕을 하거나 막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라 직장에서 직원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네, 직장 다니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들어 있죠. 네, 꼭 뭐 한두 사람 있습니다. 네, 문제거리를 만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대할 때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가 발달되고 업을 비켜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는 이제 우리가 공양을 음식을 먹으면 반찬이 여러 종류잖아요. 맛없는 것도 어느 때 맛있을 때가 있고 그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반찬이 여러 종류가 있으면 직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성격이 일주일 똑같지 않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익어가고 풍요로워지고 지성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안 좋게 대하고 화를 많이 내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더 높아지고 더 어른스러워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통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한테 이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 역시 무관심하게 대하는데 그럴수록 더 거칠게 제게 행동합니다. 뭐 사람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거죠. 욕들을 묵어가면서 사람 만들어 주려고 애를 엄청 쓰는 거예요. 돈 들 일도 아닌데도 그렇잖아요. 요새 세상에 돈 될 일도 아닌데 셀이 뭐라 하고 닥달하면 그 사람 만들려고 애쓰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 봐야지 안 그러면 열받아서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혜롭게 사유해라. 어쨌든 부정적으로 사유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소금 장사, 우산 장사 이야기 한번 했는가? 그죠? 했죠? 그 이야기도 했어요. 생각나네. 똑같은 상황인데 우산 장사,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부모는 집에서 만날 이제 있거든요. 비 오는 날은 소금 장사 못 나가 아들이. 우산 장사가 나가야 되고. 다음 비가 안 오는 날은 우산 장사는 못 나가고 소금 장사가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엄마는 가만히 생각하기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엄마는 매일 울어요. 아버지는 매일 기분 좋아서 술 한잔 먹고 놀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는 날 좋은 날 우리 아들 소금장사들 돈 벌러 가겠네. 그래서 아들 생각만 소금장사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또 비가 오는 날은 우리 아들 우산장사 되겠네. 이렇게 좋게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반대죠. 비 오는 날은 소금장사 아들 느끼는 문제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날 좋은 날은 우산장사 아들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혜롭게 사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끝도 없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든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유하고 살아라. 그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가 당기는 거죠. 나를 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지혜롭게 사유를 해주는 좀 힘들겠지만 많이 힘들겠지만 요새 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죠. 많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탁하고 혼탁스럽고 각박한 시대에 한 줄기 거룩하고 성스러운 마음 낼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큰 사람 되지 뭐. 그래야 큰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갈보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근데 뭔가 다른 사람,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큰 사람 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 될 건데 내가 산보에 기했는데 내가 시시하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겠어.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돈은 못 주지만 쪼우라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마음먹으면 너무는
좋죠? 스스로 당당해지죠. 스스로 뿌듯하고 당당해집니다. 그렇게 열이 막 받치지만은 그렇게 사세요. 네, 그렇게 살면 좋겠네요. 실제로 나도 그렇게 잘 못할 때가 있는데 말은 내가 합니다. 말은 뭐 일할 때 해야 되죠, 그죠? 그 사람의 거친 행동에도 곁에 나오면 피하지 말고 응해하는지 그렇게 관심을 주면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심으로 대하는 게 그저 상대방에게 상처받지 않게 상냥하게만 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도 되고 그렇죠. 저 사람을 내가 깨우쳐줘야겠다. 저런 소리를 갖고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한테 뭔가 큰 소리를 쳐서 저 사람 고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근데 요새 세상에 고치려고 달라들면 고치지기보다는 내가 해를 많이 받아요. 그죠? 지나가다 젊은 아들 담배 피우는 담배 말하면 말이 피운다 그러잖아. 그래서 참 어렵죠. 그래서 방편을 잘 쓰라 그러죠. 내가 저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좀 참고 우선 내 자신을 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교화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또 화나 성질로 교화하려고 하면 더욱더 위험한 일이 많이 닥치니까 어느 계에 의식이 어느 계에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마음속에서는 피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아니지만 것이 진정한 자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자비심은 우리가 옳은 자비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제 보통 자비심, 세상의 일을 가지고 자비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비심에 때묻지 않는 자비심, 참으로 부처님이 말씀한 순수한 이런 자비심은 우리가 언어로 논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내는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세계 세속시인과 잠시번망수 오용락과 결탁해서 나오는 자비심이 거의 대부분이죠. 순수한 자비심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순수한 자비심은 내려 그러면은 공성의 올바른 자각력, 공성에 대한 세득,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자비심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세속심에서는 자비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속심에서 나오는 자비심은 소위 말하는 진정한 자비심이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결탁된 자비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정에 대한 정의 자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자비심이라고 하기는 많이 어렵죠. 왜냐면 진정한 자비심은 이제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이 진정한 자비심이고 우리가 말하는 자비심은 일종의 예행 연습하는 마음을 좋게 내고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예행 연습하는 자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발현하고 진정한 자비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자기 성품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비어 있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혔을 때 그때 속에서 진정으로 자비심이 발현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의 마음이 하늘과 같이 강대무변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늘이다. 호응에 지금 가을 하늘이 굉장히 높은데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는 강대무변한 하늘이 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높은 곳에서 이 지구 한 600 안 되는 그런 거리에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그 지구를 보고 지구를 가만히 지구 속을 들여다보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아동바동 싸움하고 먹고 살고 뭐 벌레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생명들이 그냥 아동바동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때 그 하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갑자기 연미진감 속에서 안 됐다는 생각들이 일어나죠.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하늘과 같은 마음, 비어있는 마음들. 내가 4대 5원의 몸뚱아리가 나라고 인정하는 상태에서의 자비심은 진정한 자비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결탁된 자비심이다. 때묻은 자비심이다. 그런 자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대무변한 하늘이 온 우주의 공간이 나오고 그 속에서 지구 속에서 아동바동하는 생명을 쳐다볼 때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은 자비심이 그냥 우러나죠. 연민심이. 그래서 그럴 때 나오는 자비심들 이런 자비심들이 진정으로 중생을 이끌게 할 수 있는 자비심이다. 조그만한 자비심 갖고
직장에서 서로 싸움하고 일 벗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일 하니까 내가 불쌍해서 내가 마음 좀 내줄 거야. 이런 것은 자비심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서로 결탁된 판단 분별의 자비심이다. 그래서 그 자비심을 좀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마음 내면 좋죠. 그래도 좋은 마음 내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부처님이 말씀하는 자비심은 그런 자비심이 아니고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비어있는 마음속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때 마음이 참 자비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야바라밀의 공승의 지혜를 깨달아라. 먼저 자기 마음이 강대무빈하고 자기라는 존재는 우주에도 걸림없는 위대한 존재라는 걸 먼저 알아라. 그때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비심은 참으로 올바른 자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한 나도 모르게 자꾸 피하는 것이 직장 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이지 않는 왕따를 하는 것처럼 되어가는데 요즘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고민이죠. 일기도문 꾸준히 하시면 고민 해결됩니다. 일기도문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하시고 사유를 해보시면 반드시 얼마 가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기도문이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일기도문 내용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꼭 지극하게 일기도문을 해보세요. 해보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싹 포용 다 하죠. 내가 하늘 같은 강대무변한 존재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때 내는 자비심.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 뭐 왕따니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큰 마음 내세요. 큰 마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이왕이면 큰 마음 내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심행 보살님, 서울서 오십니다. 네. 갈 때 표본을 하셨어요? 예, 아무도. 어디고 대구 부패는 안 오실 때? 네, 일이 있어서. 아, 그랬었어요. 그래도 동아하고 인연이 있는가 봐요. 네. 일심 보살님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봄 거룩하고 위대하신 삼보에 기합니다. 짧고 얕은 알무로 감히 스님께 처음 질문드립니다. 법성결 상임의 해석을 하는 중에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선 네,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참 성품은 매우 깊고 지극히 오묘하여 참된 성품은 매우 깊고 지극히 오묘하여 미묘하다. 불수자성 불수 지키지 못한다. 자성 자기 성품을 자기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못하고 수연성 인연 따라 이루어간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가 있죠. 6월 법문 중에 자기 성품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라고 하셨던 말씀과 아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미불가 가르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지금 하셨어요. 네. 뭐 회장님 아시죠? 법성계 그죠? 질문부터 이해 잘 못해요. 네, 우리가 같이 공간에서 사유를 한번 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이거든요. 법성계 안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대만 법회 가서 법성계 그걸 만들었어요. 대만 법회 드리려고 힘들면 드리려고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법성계는 결국은 최종적인 깨달음의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내 깨달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랐을 때 이 법성계를 꼭 대입을 시켜서 반드시 증명을 삼아라. 전 세계 어디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대만 가서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내용이죠. 210자 되어 있죠. 이게 하은경도리 전체를 지배하게 하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일심행 보살님이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참 성품은 매우 깊고 지극히 오묘하여 우리의 성품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없는 우리의 참된 성품은 아주 깊고 지극히 오묘해서 참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알기가 어려우니까 개를 잘 짓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가장 순수한 상태에서 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번뇌망상이 구름이 많이 끼면은 해를 못 보니까 번뇌망상의 구름이 가라앉고 나면은 자기 성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맑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참된 성품은 진짜 지극히 오묘하고 미묘해서 알 길이 없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면 불수자성 수연성. 스스로 성품을 지키지를 못해서 그 성품은 모양도 행동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인연을 따라 이루어 나간다, 이루어진다.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이지 인연이 없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고 모양도 행동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6월 본문 중에 자기 성품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런 본문을 한 일이 있죠. 저 성가대학교 어떤 스님이 질문을 해서 내가 답변을 해준 일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시경 목사님 보셨는 모양인데, 자기 성품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무슨 성품을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이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뭐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뭐 쉽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지으면서 뭐 집을 짓기도 하고 서로 또 만나서 결혼해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꿈을 계속 꾸어나가요. 꿨을 때 꿈속에서는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꿈속에서 이루어져요. 꿈속의 일을 좀 이루어지잖아요. 꿈을 딱 깨우면 어때요? 불수자성 수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만 아무리 잘 일하가 꿈속에서 부처가 됐더라도 또 꿈속에서 내가 지옥벌을 받았더라도 꿈 딱 깨고 나니까 인연 연기라는 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일시에 다 무너지죠. 그래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꿈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상세계 인연 연기법 이러지만 이 인연 연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상으로 착각으로 우리 수준 따라서 지금 인연연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준 따라 이루어지는 인연연기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게 꿈속의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딱 깨고 나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인연연기는 결국은 꿈속의 일과 같다. 진리의 제일 의제는 아니다. 이해 가세요? 중생세계 속에서의 진리다. 세속 진리다. 인연연기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은 세속 진리다. 세속적인 진리다. 근본적인 성품 자리에 가서는 그게 싹 다 무너진다. 그래서 신성심심 극미묘 참된 성품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절대 드러나지 않죠. 드러나는 현상세계의 인연연기는 가상이다. 제일 의제는 아니고 세속적인 진리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게 실제 한다고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건강하게 독서하시면 많잖아. 우리 동에 계신 분들. 그 도국생 만날 그만 하잖아. 그죠? 전에도 그 이야기 드리지만 절대 속지 말라는 거죠. 인연연기, 불수자성 수연성이긴 하지만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은 부득이 세속적인 진리다. 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 내가 착각으로 보고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이 세계를 우리 수준 따라서 볼 수밖에 없죠. 그 수준 따라서 인연연기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제일 깨달음의 가장 근원이 성품의 제일 의제는 아니다. 제일의 도리는 아니다. 세속적인 진리다. 그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연기법이죠. 연기법. 아주 소중한 가르침 연기법. 부득이 연기법을 부처님이 깨달으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연기법은 결국은 4대 원의 몸뚱 현상세계와 맞물려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연기법은 그리고 연기법이 실제로는 참된 그 제일 의제의 가르침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연기법이 뭐 존재하지 않느냐 이리 보시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 반야신경 통칭할 때 그 말이 색이고 공과 다르지 않고 이랬잖아요. 확 되돌려서 자기 성품을 보고 난 다음에 현상세계에 딱 보면 현상세계 그대로가 진리의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기법으로 이래서 생로병사구경원이가 연기법으로 일어나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속지 않고 말리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언어는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자유를 해나가시고 자유와 행복을 누린 쪽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쪽이고 절망적인 쪽으로 절대 진리는 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진리답지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왜곡되고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처를 이루는 쪽으로 불수자성 수연성 했을 때 수연성이 인연 연기가 부처님 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악도로 가는 수연성을 하면 안 돼요. 악도로 가는 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위대한 깨달음에서 영원히 생로병사국을 벗어나서 위대한 북다가 되는 수연성,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것이지, 수연성 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악도 가는 인연을 지어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연기법의 의미는 올바르게 살고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없고 고통스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연기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잘 사유를 해보시면은 답이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무연성교 차결의 기가수분 득자량. 무연성교. 뭐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보살님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르마를 공부하시면 이득이 별로 없어요. 이제 개를 잘 지키고 이제 선정 속에 깊이 들어가면 답은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득이 이제 물었기 때문에 언어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언어는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 성품의 이야기는 아니다. 진리 이야기는 아니다. 그걸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 꿈속의 이야기가 같다. 언어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에.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래도 언어로 법을 설할 때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법을 설해야 됩니다. 선지식은. 다른 길이 없죠. 왜냐면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 얻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40분 동안 한마디 말씀하지도 않는데도 법을 40분 설하셨죠. 말 없으면 말입니다. 말하고자 지금 이 말을 드린 건 아니고, 말 없음을 깨달으라고. 아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현상세계 끄달리고 현상세계 안에 가만히 빛을 발하는 것을 보라고 현상세계를 이야기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언어를 통해서 언어 없음의 성품을 봐라. 그래서 언어 부득이 쓰는 겁니다. 무연성교 차결의 기가수분 득자량. 여기 써놨 내용. 무연성교, 여기에서 해석이 막막하게 인터넷에서 살펴보면 2년 짓지 않는 좋은 방편으로 마무리하고, 이전 이해가 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2년 짓지 않는 좋은 방편이 아니라 무연성교 차기는 방편 없이, 방편을 쓰지 않고 바로 직진신 개선성불, 바로 성품을 보라는 얘기죠. 그 방편적으로 이렇게 인연을 공부를 하지 말고, 무연, 방편 없이 그냥. 없이. 아까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연 연기는 세속적인 진리다. 그 인연 연기 연기법 좋아하지 말고 바로 성품을 바로 봐라. 성품 자리는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잘 알아서 잘 이해하고 붙들어서 여의원만한 걸림없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여의 보조와 같이 그걸 잘 붙들어서 방편 없이 정확하게 자기 성품을, 원망 부족한 성품을 잘 붙들어서 그걸 갖고 끝까지 깨달음을 성불할 때까지 자랑을 들으면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 무연성교 차기는 자기 성품을 곧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곧바로 보고 그 성품을 곧바로 본 그 성품을 가지고 불도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그 도심을 가라. 자랑을 들어가면. 자, 이거 자랑은 뭐예요? 기가수분 득자량. 자량은 지혜자랑과 복덕자량이죠. 반드시 깨달음 얻어서 나아가서 부처를 이룰 때까지는 지혜자랑과 복덕자량이 없으면 한날 마장 타고 못 가는 거죠. 부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복덕자량을 가는 동안에 부처가 부처를 이루는 그때까지 지혜와 복덕자량을 끊임없이 얻어가면서 가라. 기가해라. 그런 얘기죠. 또 가서 또 저 이야기 또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직접 바로 성품을 봐라. 보고 그 성품을 본 것 갖고 그걸 꼭 갖고 그 성품을 놓치지 말고 가기는 가되 지혜 자랑과 복덕 자랑을 우리가 육바람일 수행을 잘하고 또 반야바람일의 지혜를 놓치지 말고 복을 짓고 이러면서 기가해라. 분수 따라서 자량, 분수 따라서 지혜와 복덕 자랑을 쌓아가면서 기가해라. 그죠?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시죠? 다른 분도 이해 가시죠?
뭐 어렵게 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예, 이뿐만 아니라 이 7개 구로 되가 있는 210자, 3221자 이 법성계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결국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처음에 그 진리를 설한 것이 화엄경이죠. 화엄의 도리를 설했죠. 빛의 세계. 영원히 문제없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빛의 진리의 세계를 설하셨죠.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근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시 탁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근기 낮은 모든 분들 끈기를 49인가 끌어올려가지고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최고의 도리인데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경전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환경 도리를 완전히 이해하면 이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완전히 얻고 문제없는 자리가 됩니다. 그걸 꼭 틈틈이 이해하시고 보시고 깨달음 얻을 때까지 반드시 이 법성계를 놓지 마시라고 사경 노트하고 법성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직하고 틈나는 데마다 틈 날짜마다 보시고 또 내 수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 또 살펴보시고 그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법성계 그 조그마한 거 한번 보세요. 보면은 가운데 저희들이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려놨어요. 그게 무한대 표시 영원의 표시예요. 영원히 이어진다. 무량감 남합니다. 우리 저 구품 연화대 구품 상생이 되지 않아. 구품 상생의 이야기 그게 지금 이거 법성계 내용이 구품 상생의 이야기죠. 무한대로 펼쳐지는 세계, 빛의 세계가 진리의 빛, 영원한 진리의 빛의 세계가 영원히 멸하지 않고 무량감. 그 말이거든요. 극락세계가 그 말이에요. 그 무량수, 영원한 수명과 영원한 진리의 광명으로서 현존한다. 그게 화엄의 세계거든요. 그 이야기, 그게 요 지금 보면은 노란 이렇게 생긴 그 제일 처음에 법성원용 무의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가운데 법자 딱 써있는데 보시죠. 법성원용 무의상 법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손가락으로 이게 쫙 줄 따라 쫙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구례부동 영이불이 나옵니다. 아까 이거 뱅글뱅글 돌아가는 가운데 구례부동 영이불 가운데 빛은 항상 여의하게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지자리 지키고 있죠. 그 자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현상계에 끄달리지 마라. 현상계는 그림하고 꿈과 같으니까 끄달리지 말고 결국은 항상 여의하고 항상 동요함이 없고 항상 불생불멸하고 불무정하고 한 그 자리 구례부동 영이불. 그래서 끝도 없이 이렇게 길 따라 돌아가면은 그 마지막 마주치는 곳이 구례부동 영이불입니다. 법성원용 무의상이 되죠. 그 처음에 출발할 자리거든. 우리 법의 자리, 진리의 자리, 본성품의 자리는 무의상, 둘이 아니다. 두 가지 이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다. 전체다. 일심이다. 한마음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그래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한 자의 행복을 아무 문제 없고 걸리면 빛의 진리의 세계에 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을 다 하다 보니까 법문 뭐 할 것도 다 해버렸네요. 이제 건강경 독송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경 독송하신 분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맞네. 다 외우시는 분 혹시 건강경 못 외우더라도 이해는 다 하세요. 사국의 정도 사국의 하나도 외우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분이라도 사국이 아무렇게나 불능이 약이 새끼나 이 염성과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알거나 그죠? 그러면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모양이나 행상이나 이런 것으로는 알 수 없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금강경 사부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이 식계나 이용승과 시인승도 불륜빈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약이 식계나 이용승과 그 색시로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음성으로 구하지 말라 했는데 그 부처님 그 본모습 부처님의 말씀 그 목소리로 부처님 말씀이라는 말입니까? 그 색시로 나를 보지 말고 음성으로 나를 보지 말고 부처님 말씀. 그게 나 부처님 난데 나를 거기에 그 색시를 보지 말고 음성으로 나를 보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까? 이해가십니까? 그 어떻게 이해가십니까? 저도 사후계를 좀 이렇게 관심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애우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49년 설법했는데, 네? 석가모니 부처님 49년 설법했는데, 그럼 부처님 이렇게 법문도 듣지 말고 거룩한 부처님 30종 80종 모습도 보지 마라, 이런 얘기인가? 아니죠. 그럼 무슨 어떤 얘기인가요, 그게? 그 이영승구 사고 그 뜻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영승구 색신이라는 그런 이제 물질, 그 부처님 모습 이런 거 하고 그다음 이제 그 실질적인 그걸 보고 뭐 스님이 다릅니다. 네, 뭐 말로 표현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거 다른 분 설명 한번 해보시면. 네.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또 설명 한번 해보시죠. 네. 예, 무슨 소리 아니고, 예. 누가 해보세요, 또. 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네.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부처님이 사시고 있는 고정의 법을 설하셨는데, 거기서 나 찾지 마라. 또 30종, 80종 거룩한 몸매를 보고 부처라고 알지 마라.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항상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예, 궁금하죠. 궁금한데 또 금방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아까 얘기 드린 부분 있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 말과 비슷하죠. 뭐, 범소유상 계시만 약간이상 기상 격긴대로도 같은 말이거든요. 다. 예, 또, 뭐, 유몽한풀형, 유행의 응량의 시간,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예, 모양이나 형상이나 이런 걸로 나를 절대 찾지 마라. 그것은 진짜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불도를 이루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 나를 모독하고 나의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 그리 말하셨죠. 그렇고 나서 나중에는 30종, 80종 거룩한 몸에 바로 나다. 뭐 이런 얘기 또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먼저 성품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죠. 혹시 저희 보리심 세사 홈피 동영상 보신 분 몇 분이나 되실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희 홈피 동영상이 있는 걸 아시는 분? 보살님 한번 보셨어요? 아니 보려고 하다가 못 본 거지. 이제, 네, 좋아요. 근데 있다는 건 알아요.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저 동영상을 올리는 목적이 그래요. 만나기도 어렵고 또 찾아오기도 어렵고 또 법회에 동참하기도 많이 어렵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어느 누구든지 볼 수 있겠다. 이 시대는 뭐 그냥 스마트폰 시대니까 열기만 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서 만들었죠.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여기 가서 본문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꾸준히 보시면은 많은 걸 알 수가 있고 너무너무 쉽게 돈 안 들이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뭐 스마트폰 내가 보더라도 큰 마음 먹고 전에 보시 몇만 원 하는 거 딱 보면 안 한다 생각하고 그 데이터 요금 내면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보시고 안 내고 내가 차라리 가만히 앉아서 내가 두 분 듣겠다. 이러면 돈 얼마 안 들고도 동영상을 볼 수 앉아서 공짜로 그냥 얻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좀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네. 좀 바보 같은 질문. 네, 좋습니다. 그 깨달음 이제 그 조사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깨달았다는 것이 네.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떤 네. 경지를 깨달음이라고 하는가 하나. 네. 그 깨달으면은 우리가 보이는 사물이 네.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건가? 네. 그리고 그 한번 깨달으면 그게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 스님께서도 그런 경지에 오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깨달았을 때 그 어떤 그런 그 다른 그 변화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깨달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깨치고 하죠. 근데 이제 스님들이 말하는 깨달음, 또 부처님께서 말하는 깨달음은, 아까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이 생로병사 우비고뇌,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한 것을 깨달은 거죠. 네, 부처님의 깨달은 거. 네, 가장 근원적으로 생로병사 우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아무 문제 없고 걸림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리 이야기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깨달음 경지를 말씀하셨나? 조금 전에. 깨달음 경지가 어떤가?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물이 우리가 보는 시간. 네, 시각. 네네네. 이제 그 의식의 청에 따라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경에다 빨간칠을 딱 하면은 빨간칠을 딱 하고 내가 안경 끼고 사물을 본다면은 사물이 빨갛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根기 따라 사물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식 따라. 의식 수준 따라서 이 세상 현상계를 본다는 거예요. 천상세계는 이렇게 안 보죠. 네. 다음에 팔지보살 이상은 이 세계를 이렇게 보고 빛으로 봅니다. 빛의 현현. 물질로 안 보는 거죠. 네. 또 개미나 곤충이나 이런 존재는 또 다르게 보죠. 칼라를 못 보죠. 흑백으로 보는 것도 있고 흑백으로 보다가 모양으로 못 보고 더듬이로 감각으로 형체만 어슴풀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 가진 존재가 의식 따라서 사물을 다 각각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 이해 가시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같은 사이클에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 거의 비슷하게 보지 똑같이 또 안 봅니다. 또 차이가 또 있죠. 눈의 상태나 능력 따라서. 그렇지만은 어떤 사이클로 보는 거는 그 같이 보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개나 고양이나 또 미물이나 사막이나 뭐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존재는 그 부류의 중생들이 보는 눈이 있죠. 그러면 하나도 이 현상에는 진실한 것이 없다니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똑바르게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꿈과 같고 헛개비 같다. 고정된 어떤 실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식 따라서 보일 뿐이지 단 하나도 올바른 것은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 현상계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으로 중생을 위해서 어디든지 몸을 놔두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오면은 인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천상세계에 가면 천상세계를 보고 반야가란에 공소의지에 앉아있으면 천상세계 다 사라지고 안 보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 사바세계가 물질적인 세계가 싹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텅텅 비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의식 따라서 청청히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알 같은 이 사이클의 눈을 갖고 이 안경을 부모 태어날 때부터 이 안경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이클대로밖에 볼 수가 없죠. 그 깨달음을 얻더라도 이 몸에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도 인간의 안경을 끼기 때문에 여기다 빨간 칠을 하면 빨갛게 보이듯이 똑같이 보지요. 보는데 속지는 않아요. 그 부처님이 이제 사바세계에 안 계시고 떠나셨잖아요. 그럼 다른 세계 부처님이 만약에 저 천상세계에 가신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 안 보죠. 천상세계에 사이클로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천상계가 실제로 이대로 실제한다고 이 모양 이대로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절대 속지 말아라. 그래서 반야신경 사후계가 그렇게 중요하죠. 속지 말고 살아라 그럽니다. 보기는 보되 내가 이 안경을 끼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인간 세계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차원이 다른 세계 가면 이렇게 안 보죠. 안 봐요. 다르게 봅니다. 이 지구에 사는 존재 중에서도 꼭 현상계를 흑백으로만 보는 생명들이 많이 있죠. 곤충이나 이런 것들 절대 칼라로 못 보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식 따라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곤충이나 미물이 보는 것이 진짜 상이냐? 인간이 보는 것이 진짜 상이냐? 하나도 안 맞죠. 진짜로 보는 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현상계 그림자 꾸같이 속지 말아요. 그리고 실제 모습이 어떤 것이냐? 84,000 종의 모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 따라서. 아주 낮은 차원의 의식이 무의식이라 그러면 캄캄한 것만 보죠. 못 봐요. 다른 아무것도 못 봐요. 그래서 의식을 최고로 높이면 빛의 현현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속지 말고 의식을 높여라. 그래서 자유를 얻으라. 공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고 빛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한다면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부딪히고 걸리고 깨지는 몸을 갖고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고 관념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바세에서 못 벗어나는. 그래서 인간의 몸 좋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깨쳐서 자유를 얻으라. 이해가 가시죠? 또 질문 또 어떤 거 하셨나? 그 말고 뭐 거의 다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네. 질문할 때 또 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깨달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부처님은 사바세계에 오셨을 때는 그대로 사바세계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시연을 하시고 똑같이 음식을 드시고 똑같은 행동을 하시고 떠나셨거든요. 그대로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처님이 천상세계 가면 그대로 하느냐? 아니에요. 천상세계 수준 그대로 맞춰가지고. 네. 또 지혜의 자리, 지혜의 빛. 예. 반야바라밀의 공승의 지혜에 부처님이 계신다면은 완벽하게 다 없죠.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존재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반야신경이나 건강기는 반야신경, 건강기를 제대로 잘 이해하시고 사유를 하시면은 금방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 가지 마시고. 이제 저희 홍선에 그 아까 동영상 이야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꼭 저희들 동영상을 좀 보셔야 돼요.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보물이 많아요. 너무너무 보물이 많습니다. 대만 법회도 한 5군데 법회를 합니다. 너무너무 신도님들이 대만 신도님들이 너무너무 하리심내서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한국 신도님들 더 신심이 많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말로 못하기 대단해요. 1년에 한두 번 오라고 그러는데 그림 가지고 못하고 하는데 신심도 많고 계속 참 잘 지키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이제 법문을 동영상을 계속 이제 자막을 해가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영상 많이 잘 보시는 분들이 의식수준이 자꾸 많이 높아지더라고. 그리고 삼재팔란 적어지고 미리 예방하고 안전 쪽으로 안 가고 자꾸 좋은 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 지혜가 나날이 생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대구 법회 때 대구 법회 때뿐만 아니라 늘 제가 잊어버리지 말고 꼭 받아지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아세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동해 쪽은 아직 이제 그 동산 한 번도 법회를 못 해서 모르시는데 꼭 간직해라. 깨달으면서 선물할 때가 이거 하나만 간직하면은 쉽게 안 말리고 잘 지어 나갈 수 있다. 놓지 말고 꼭 간직하라고. 오늘 하나 딱 넣으세요. 이제 건강경 전체 핵심 내용. 건강경 전체의 핵심.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망소예요. 망소. 망소. 그 다음에 임유. 건강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죠. 색성향 미적법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수다원이라고 한다. 이게 어디 나오죠? 그건 뭔 말이에요? 건강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색성향 미적법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수다원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볼 때도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보면은 전체의 내용이 자기한테 와닿아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구름 잡는 식으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러면 만날 헷갈려서 하나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귀 한 번 놓치지 말고 일기도문을 늘 꾸준히 해라. 그러면 다른 경전들이 거기에 대입해서 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임유망소 꼭 놓치지 마세요. 임유망소. 망소는 건강경 전체 핵심 내용이에요. 또 임유는 지금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수다원이라고 한다. 또 저인의 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바로 성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전에 싹 송인인데. 그건 뭔 말인가요? 색성향 미촉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 그 눈과 마음을 머물지 말고 이제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본다든지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야 성이 갈 수 있다. 색성향 위쪽 부분이 뭔가요?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제 색성향 위촉법이라면은 바로 일체 제법이죠. 현상적인 모든 것, 드러나는 모든 것, 드러나는 모든 것은 색성향 위촉법에 다 해당돼요. 색성향 위촉법, 물질, 다음에 소리, 촉감 이런 거싹 다 육군으로 해당,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것이 싹 다 현상세계거든. 일체법이에요. 그래서 5원, 6입, 12주, 18개 이 사바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게 들어가지 않으므로 수다원이라고 한다. 성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임류라는 거예요. 임류. 수다원이 예류가예요. 예류. 수다원은 다른 말로 예류가라고 합니다. 예류가라는 말은 성인의 계의 흐름에 진리의 흐름에 들어간 자. 그때부터 성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성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건강경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도 이 부분도 해석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결국은 망소, 일체 모든 현상 세계를 인정하지 말고 하나도 실제한다고 여기지 마라. 망소다. 대상경계는 싹 망이다. 망. 이거 망이라는 헛개비다. 그렇게 정확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반야성경, 건강경 내용이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를 망소, 이 일체 제법을 허망하고 그림자 같고 꿈과 같이 보기만 하면은 그게 망소인데, 그렇게만 하면은 그 다음에 수다원, 성인의 계획이 들어간다. 현상세계, 절대로 현상세계 믿지 마라. 이거 인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성인에 들어갈 수 있다. 흐름에, 진리의 흐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색성향 위촉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상세계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속심의 마음을 내지 않고 진리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면 그때 애륙가다, 수다원과 성인에게 들어갈 수 있다. 건강경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망소, 그걸 싹 싸잡아서 말하면 망소다. 소, 대상경계는 하나도 인정하지 마라. 대상경계는 싹 허망하다. 망소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대상경계에 절대로 속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저건 사람이고 저건 누구 잘생기다 못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 판단을 하지만 싹 다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아니고 소다, 망소다.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인정하지 말고 꿈과 같이 보고 그림과 같이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의식이 성인의 계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수다원과 애륙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쉽지는 않지만 이 생각을 임유망속하면 정봉스님이 그 이야기했다. 임유망속. 망속.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모든 집착이 사라지면서 고통이 없으시는 것 같거든요. 좋아요. 바로 오음개공이거든요. 근데 오음개공 좋아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쉽진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렇지만 내가 현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잘못 예전에 불교를 이렇게 잘못 이해했을 때는 그러면 내가 할 게 없네 모든 게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뭐라 하냐면 이제 동생이 주식을 하다가 돈을 많이 날렸어요. 그때 이제 모든 게 공하고 네 여보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나 니는 넉마지로 살아라 근데 제가 설명을 못 들으세요. 그게 이제 잘못 얘기를 하면 그 문제가 많아져요. 그 진리를 절대로 바르게 알고 또 전해줘야 되고 바르게 설해줘야 됩니다. 개성 하나라도 바르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동생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못했어요 그때는. 잘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자꾸 이게 건강경 내용 허망하다고 그림자가 꿈같이 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걸 그렇게 부처님이 21년 동안 서했습니다. 21년 동안. 49년 설법 중에 거의 절반 이상 차지했어요. 왜 이 설명을 많이 하셨느냐면은 너무나 애착과 집착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변할 생각을 주도 안 하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공에 대해 설명을 해도 안 변합니다. 애착과 집착, 탐지, 번연, 오연은 물질세계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벗어나게 하려고 오랫동안 그 설을 하셨죠. 그래서 절을 해놓고 나서 허망한 것이 아니고 진짜를 알려 주려고. 참으로 진짜를 알려 주려고 가짜에 노란하지 말라고 오랫동안 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진리는. 건강경은 대성불교의 진리 핵심으로 들어가는 초입문입니다. 그래서 한 발 내디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흠한 걸 가지고 진짜라고 여기니까 그 흠한 걸 진짜로 여기지만 말아라. 그러면 내가 진짜로 가르쳐 줄게. 그게 인류거든요. 그래서 망소, 철저하게 흠한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성인에게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망소 이야기를 20년 동안 오랫동안 하신 겁니다. 그 흠하지 않다 하는 걸 설명하려고. 그림자는 반드시 실제가 있거든요. 지금 빛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림자만 흠하잖아. 근데 그림자가 있게 한 실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를 말하려고 하니까 만날 그림자에 속아서 바뀌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철저하게 알게 하려고 망소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신 거죠. 그때 그 망소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한 자, 그 자를 일러서 지혜로운 자. 반야바람이 지혜로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망소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제발 헛개비 같이 보고 그림자 같이 봐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났을 때 확실하게 그게 마음에 와 닿았다면 그때 그 사람 의식은 임류, 수당과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사회를 잘 한번 해보세요. 늘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 절대 깨달음 얻는 것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볼 수 있거든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 변화가 안 돼요. 고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깊이 하면 변할 수 있는데 깊이 하면 못 변해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도가 치자. 파도가 칩니다. 우리는 파도를 보죠. 파도를 막 바닷가에 요가면 특히 뭐 종이나 쪽에는 뭐 파도가 많이 넘실이고 치잖아요. 늘 넘실거리고 치는 파도만 보죠. 파도의 근본적인 성품은 안 본다는 거죠. 파도가 뭐예요? 파도는 그림자고 물은 진짜별이잖아요. 물은 파도가 안 맞춰도 물은 물이에요. 끝까지 물이에요. 생로병사 우주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이런 물질로 모양을 보이지만 이건 그림자거든요. 그럼 이 그림자의 실체는 뭐냐? 그걸 성품이라고 본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 본 성품은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미묘하고 진성심심 극미묘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불가사의인 것이 우리의 의식 따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서 파도 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파도다. 파도 오온이 파도다. 이 파도를 갖고 파도로 논하지 마라. 파도는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흩어지는 것인데 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부딪히고 깨지다가 물은 끝까지 안 죽어요. 끝까지 물이에요. 변하지도 안 하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파도에 내가 안주하지 마라. 파도에 안주하지 말고 물에 안주하라. 자기는 물이다. 나는 파도가 아니다. 나는 이와 같은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다. 나는 불생불멸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다. 그런데 그걸 내가 찾으려니까 모양도 없고 형성도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이한 모습을 드러낼 이 하찮은 인간 세계의 낮은 차원의 의식 갖고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위대한 붓다가 되라. 붓다의 모습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드러나야만 보이니까.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 성품인데 성품은 어떤 식으로든지 수연 연기를 하는 것, 인연 연기를 하거든요. 인연 연기를 하기 때문에 위대한 붓다로서 연기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에 속지 말라는 것은 뭐 주식이니 뭐니 이런 데 속지 말고 항상 영원히 아무 문제 없고 부자만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을 놓치지 마라. 성품을 놓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자유이지. 파도 치면 어때요? 파도 치면. 파도는 아무리 치도 파도는 물은 안 죽어요. 물은 흩어지다가 다시 물이 바다로. 파도 치다가 죽은 것 같아서 좀 있으면 바다가 되잖아. 그리고 우리 성품은 그렇게 위대한다. 그 위대한 성품을 알려주려고 부처님은 끝없이 망소 이야기를 한 거죠. 망소.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 애고에 끄달리지 말고 상을 내지 말고. 그거 다 헛개비다. 진짜 자기 성품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성심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를 따라 이루어지지만 본래 우리 성품은 모양도 없고 생각도 알 길이 없다. 그렇지만은 아주 불가사에게 모습을 나타낸다. 파도를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치지만은 단 한 번도 파도는 물의 성질에서 벗어난 일이 없고 언제나 물은 항상 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품이 그렇다는 비어있는 공의 성품. 그래서 그걸 꼭 마음에 간직하시면은 망소를 분명히 인지하고 나면은 참된 성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얼마나 위대한 부처님 진리의 말씀입니까? 이해가 지금 되거든요.
되면 모든 가능성이 우린 다 있다는 거죠. 그 위대한 부처님이라는 거죠. 바로 한 생각에.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용 판단하고 있을 때 꼭 몇 가지 어렵지 않은 것 이르기도면 꼭 놓치지 마시고 삼보의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임유망소 이번에는 임유망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뭐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겁니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에 출연하는 목적이 일대사인으로 출연한 거죠. 일대사인 큰 일인연, 큰 대사의 인연. 그건 뭐냐면 모든 부처님 법문을 듣는 모든 분이 싹 다 위대한 붓다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생업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붓다가 되라는 인연. 그 인연으로 부처님이 오셨거든요. 우리도 그와 같이 일대사 인연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의 그 소중한 인연, 그 일대사 소중한 인연, 붓다가 되는 소중한 인연은 어디 있느냐? 귀삼보에 있고 일기도에 있고 조금 전에 임유망소 수행하는 과정은 임유망소입니다. 수행하는 내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임유망소죠. 절대로 현상세계에 끄달리지 말고 딱 허망하다는 걸 꼭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계기에 들어가라. 책상에 묻혀서 끄달리지 마라. 그런 얘기.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공부를 지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다 끝마쳤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또 한번 하시죠. 질문. 네, 뭐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하면 또지 뭐 부분 다 했는데 그죠? 충분히 이해 가셨을 겁니다. 국품 상생의 권호연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올까요? 예. 내년 오면 좋겠습니까? 예. 이제 실제로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된 인연은 우리 김정인 보살님, 현주인 보살, 현주인 보살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현주인 보살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좋은 인연으로 일대사 인연이거든요. 위대한 부처님 되시고 생로병사님을 영원히 벗어나는 이런 위대한 일이 이번 생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렵게 가지 마시고 소중한 거 가장 근본적인 놓치지 않는 나머지는 그냥 어떤 기계를 보더라도 와닿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이 보다는 공양을 올려서 제가 맛있게 잘 받아서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드님, 따님 잘 되길 바라고 힘들지만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요. 고비를 꼭 먹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테 좋게 대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나한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진짜 나의 스승이다. 지금은 나이 들어서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나이 들면 좋게 대하는 사람만 대하고 이제 젊었을 때는 나를 해하거나 나한테 욕을 하거나 나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은 진짜 나의 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위대한 성지식이다. 그 기회를 절대 난 놓치지 않겠다. 이때 내가 나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다. 제가 꼭 가지고 거기 잘 넘으세요. 처음은 다 어렵습니다. 축하드리고 하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일기도면 꼭 하시고 그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마음을 새기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 귀한 법문해 주신 스님께 참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